오늘의 말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에스라서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을 다루었다면, 후반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귀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아닥사스다 왕 BC 465년에서 424년 때 있었던 일로 6장의 사건과는 약 60년, 정확하게는 57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6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었고 성전 봉헌식도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진정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로 귀환시키시고 이 이스라엘 두 번째 귀환의 중심 에스라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건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나 혹은 우리라고 나오는 말들은 에스라를 지칭하죠. 1절,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히기야의 증손이요.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또 뒤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사독의 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모세율법에 정통한 학자 서기관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16대 조상까지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당시 에스라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교회 안에 쓸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질곡의 역사 가운데서도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자손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에스라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교회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역사로 드러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참된 성도를 세우십니다. 그런 자만이 교회를 세운 일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율법에 익숙하다라는 말은 단지 율법 지식을 잘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준행하는데도 능숙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기나긴 포로 생활 속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준비시켰던 것이죠. 6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탁월한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 여호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에 왕은 그가 요청하는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에스라 위에 머물렀을 때 왕은 그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7절, 아닥사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7절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귀한 행렬에 동참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백성은 에스라 1장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귀환 때 세스발살과 함께 귀환한 백성과 대응됩니다. 1차 귀환민들의 역할이 성전 재건이었다면 2차 귀환민들의 역할은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들은 안정된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본문은 이들이 바로 새로운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8절 9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에 달할 정도로 먼 거리지만 본문은 그 여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단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사실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7장 8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단락으로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부터 출발하여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며 실제적인 도우심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몇 사람에게만 겨우 미치는 힘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 시대를 평정했던 대페르시아 제국의 이방인 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주권이 교회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본문은 에스라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 회복이 먼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그 자리에 교회의 회복이라는 씨앗을 심으십니다. 참된 사역자는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할 것입니다. 그 일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해 나갈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불붙게 될 것이고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합시다.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합시다. 그리고 알게 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힘써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회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말씀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늘 그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불릴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